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 불같이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온 땅 위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소망과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금멸 유관을 누려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욕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의 길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불러내 주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은혜 성도님 주님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와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한 두 달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이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잠들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두 가지 주제죠. 첫 번째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약 한 1년 후에 1,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디옥이 바로 선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출발해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까지 오게 되죠. 이 여기 이제 터키 북부 지방이에요. 지금의 이 지역을 다 거쳐서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 교회들을 세운 곳이고 전도를 행했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에베소에서 다시 이 바울이 두로아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요.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역으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쭉 거쳐서 드로아를 거쳤어요.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요, 바울이 무슨 의미로 걸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를 가서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배를 타고요 미둘레네를 거쳐서 밀레도, 바다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바다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첫 번째 항구 도시가 두로, 그 다음에 돌레마이,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여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는요 터키의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도시처럼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들 중에서 선교 본부가 있던 그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이 3개 도시가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최고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그리스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큰 결실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대신 바울의 동역자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자신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서 머물게 하며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그 터키 북부 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 아까 좀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부르기아 이쪽 지방들을 다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이미 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한 그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인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성도가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요, 하물며 그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지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에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툭하면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하고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입니다. 다른 파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파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해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거칠게 항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 일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막는다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고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적으로 사탄한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행동이 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교회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 일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왜 잊고 사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늘 밝고 기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요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약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 또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도이십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이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함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변화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며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구하던 사람이 변화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까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그들에게 안수하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이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막혀져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알지메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맹인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에베소는요 마술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은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네?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수건이 변해서 장미꽃이 되고요. 이런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건요 악귀를 쫓아내고요 안전과 행복을 불러오기 위한 주술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것이죠. 에베소에는 많은 무당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 무당들은 인기가 참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무당들 중에서도요 특히 제사장 출신 무당들은요 아주 신통력 있는 무당으로 그리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무당들이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이 하는 주문과 달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 중에 몇 명이 자기들도 주문을 외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시험 삼아서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한 번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 누구야?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요 그들을 누리고 때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입고 옷이 찢어진 채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자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믿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요 마술을 행했던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마술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 일입니다. 지금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마술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 에베소에서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태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술책을 태웠다고 하는 의미는요 그 마술의 그 책의 내용이 마술을 부인하는 거고요 그들의 마술 행위를 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술의 도시가 믿음의 도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에 의해서는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들, 믿었던 그 마술들, 그 점쟁이들, 그 무당들 다 버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런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이는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값비싼 그 마술책을 태운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귀를 쫓아내고 안전과 행복을 불러주기 위한 주술행위라고 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행위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요 마음대로 조종하고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마술은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주인을 점쟁이에다가 맡기고 무당에다가 맡기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원을 빌고요, 거기다가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영적인 존재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다 사기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많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행위에서요 신통력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탄이나 귀신들이 사람을 현혹하여가지고요,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죠. 무당과 점쟁이들의 말대로 반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당과 점쟁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당과 점쟁이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과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지 거짓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게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가 있으면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진리고, 아,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만 있으면 몰라요. 진리가 있으니까 거짓인 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진리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진리만 붙들면 거짓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거나 진리가 자기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사설들이 파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파헤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 전까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짓 마술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귀도 진리 앞에서는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거짓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자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사들의 거짓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요 크게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세속적인 이득을 얻거나 사용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에서의 승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에베소가 거짓 마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 그 주된 힘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거짓들이 그 사기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9절 말씀에는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예? 마술이 유행하는 그 도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끈질기고 열심히 있는 말씀의 사역이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다가 놀라운 능력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베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그 도시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변화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이야기는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가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등대구시를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과 온갖 사슴들이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미신과 우상과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래가 불안하고 사랑과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는요, 점치는 일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쟁이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교회에 집사 권사들이 없으면은요, 점쟁이 집이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많대요. 부끄러운 얘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요. 그 전까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짓 마술들이 다 전통이 나오려고요. 그리고 이단과 미신과 점쟁이들이 다 사라지면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진리 등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 말하면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만이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요, 세상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남용되거나 도용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가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귀를 쫓아내버리다가 오히려 그 악귀에게 실컷 얻어맞고 오직 지켜 도망했던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맞고 오직 지켜서 알몸이 다 드러난 채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등대 역할을 못하고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예? 목사가 자기 자랑만 하고요. 잠깐 웃음을 주는 그런 코미디 쇼에 불과하다면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과 타협이 없는 거룩하고 참된 말씀이 선포될 때 바울의 손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예화도 별로 안 하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오직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데요. 아우 따분해 죽겠어요. 네. 따분하대. 재미없대. 그래서 재미있는 대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재미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요, 세상의 기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재미없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만 붙들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고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글씨 쌓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요, 우리가 이제 주정부에서 방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50% 참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또 모든 방역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이번 주서부터 주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예배가 허락된지 모르고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요 또 영상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서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참고로 4월 4일이 추수감사 죄송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사순절은요 언제부터 사순절을 계산하냐면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순절에는요 금식을 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을 조심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결혼식 하는 것도 금하였고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요 그리고 음주 가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로 하여금요 부활절을 뜻깊게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4월 4일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역사회에 아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건데 황영신 집사님이 어저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층계에서 내려오시다가 손주를 데리고 내려오시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꽤 금이 갔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금이 젊은 사람들은 금이 가도 좀 쉬고 좀 안정을 하면은 안 오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볼트로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 가서 볼트를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여러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만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배시고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